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가 내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필사즉왕, 필왕즉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씀인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말을 제가 다르게 인용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막 기도하고 눈물 쏟고 하나님 이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주셨던 그 은혜의 경험이 아마 여러분 거의 대부분들에게 있으실 건데 얼마나 그 마음이 가시던가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은혜의 깊이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래요. 은혜의 깊이에 따라서 그 기간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 받은 그 은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 달이 넘은 적도 사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언제든지 사라지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 은혜와 감사의 그 기쁨이 얼마나 갔는가? 채 3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3일이 되지 못해 은혜와 그 감사의 기쁨은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었죠. 그러나 그건 절대 다수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되었던 기간은 45일이 지나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구원받는 은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간 광야 세월에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야말로 들어가겠구나. 길고 길었던 시간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들은 가네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12명의 사람을 뽑아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평가를 듣는데 그 땅은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다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아무 주인이 없는 땅인 것이 아닌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이기기에는 우리의 신체 조건이나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어놓았죠. 그렇게 일어난 리더들에 관한 불신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38년간을 더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40년간 그들은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우리가 38년간 더 여길 돌아야 된다라는 마음에 본격적 저항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6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운 성경으로 한 번쯤 읽어보세요 라고 제가 보내드렸던 그 16장의 내용은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과 그들을 리더로 세운 하나님에 대한 불평적 모습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자손의 사람과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들을 선언했어요. 그렇다면 이 고라와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이렇게 결탁하게 되었는가? 제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당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조금은 더 진한 색깔이 여러분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각 지파의 단지파, 오른쪽부터 할게요. 유다 지파, 밑에는 르우벤, 왼쪽은 에브라임, 위로는 단. 이 네 개의 지파가 세 개의 지파 중에 대장 지파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고라는 고핫 자손 사람으로 누구와 함께 가까이 진영 쪽에 묶여 있냐면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이들은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는 고정될 때 이렇게 진을 치는 거고요. 이제 이동하게 될 때는 어떻게 이동하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시면 르우벤 지파 뒤에 고핫 자손들이 함께 움직여요. 자주 부딪히고 만날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세 사람이 제사장인 레위 지파의 고라와 함께 작당을 한 것이고, 이들의 뜻에 250명이 함께 동조하여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음식을 먹으러 떠나겠다. 우린 이제 새로운 나라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내세우며 기존의 권위자들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이 모습은 우리도 리더가 되고 싶어요 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판단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거역했던 걸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250명의 사람들은 각자 향로를 준비해서 나아오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고라에게 따로 찾아가서 레위 지파인 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음에도 그 사역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적해요. 나 이제 이런 레위 지파로서 나는 성 맡기고 옮기는 거 말고 나도 저렇게 폼나고 멋있게 앞에서 리딩하고 싶어 라는 거였던 거죠. 그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른 르우벤 자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당신과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가나안을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 하나님이 대적자 무리들 위에 임하시고 그들로부터 떠나가라 라고 하시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또한 250명이 준비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 250명의 모든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이들은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어디 갔을 거라 생각합니까? 지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내용으로만 놓고 봤을 땐, 야, 누가 봐도 지옥 갈 사람들 아닙니까? 응? 하나님은 사실 이 사람들을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진 않으시나요?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굳이 이 사람들을 끌고 가실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계속 불평불만을 할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냥 그 공동체에서 내버리면 되잖아요. 알아서 가라고요. 굶어 죽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은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들을 독립시키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런 불순종의 결과를 본 사람들,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장막을 삼키는 것을 봤어요. 불이 나서 타 죽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지도자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더욱 거세게 저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걸 가만 보면요, 사실상 이 네 사람의 지도자들이 250명 사람들과 결탁해서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리거나 권면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사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들과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선뜻 나서기는 주저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40년간 이 광야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자 자포자기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차피 38년 돌면서 맨날 똑같은 것만 먹고 살거나 이렇게 사는 것 바에는 차라리 돌아가서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나 못 먹어서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니 저항이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저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더 크게 이들을 치시죠. 전염병이 그 회중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이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돼요. 하나님은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당신들과 함께 갈 바에는 애굽 노예 생활 계속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더 나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지금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울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러분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저항하다 죽임을 당하느냐. 구원을 사람들은 내가 선택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받기 싫다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끝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어떤 물건을 하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내리겠다. 신하가 반사, 안 받겠습니다. 저 필요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조건 왕이 주는 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나라 효의 사상엔 어른이 물건을 내밀면 손 아랫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써야 돼요? 무조건 받았어야 돼요. 손이 민망해지거든요. 어른의 손을 민망하지 않기 위해서 손 아랫사람은 무조건 그것을 받아야 했던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왕이 주는 걸 어떻게 신하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왕정이 아닌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현대의 지식인들에게서는요, 개인의 자유가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성경의 내용을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구원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라면서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죠.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이 사는 모든 시대는 스스로가 다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을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고라와 르우벤 자손들이 저항했던 사람은 1차적 대상으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였어요. 그들의 질투의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왜? 꼭 저 모세와 아론만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네가 만약에 리더였다면, 당신이 리더라면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를 이 고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는 게 리더의 역할이 아니냐라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네가 무능해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못하니 우리 함께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로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무능하다면 자신들이 리더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무능하다면 하나님을 바꿔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땐 좋았죠. 홍해를 뚫고 나아갈 땐 좋았죠.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해결해 줄 것 같았으니까 그때는 좋았죠. 근데 이제 아니니까 그 하나님 바꿔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좋죠. 그런데 지금 와서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하나님 바꿔버리겠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의 이야기하는 목회자들과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저항했던 모세는 실상 어떤 리더였습니까? 그는 무슨 자격으로 리더가 되었고 리더직을 지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나요? 성경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모세가 리더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집트 왕자 시절이었어요. 그때 그는 애굽에서 이 나라를 애굽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을 위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 포기했고 유목민으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40년을 유목민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그 광야에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전하라고 했으니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씀만 전하고 난 다시 돌아가서 유목생활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약속의 징표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과 어울려 살지 않고 광야에 돌아서 미디안 스타일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나 그들의 리더 되고 싶은 마음 없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니까 그냥 가는 거지 굳이 내가 리더가 되어야 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합니다. 그때 아내 십보라가 급하게 아들을 할례시킴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지루하다, 따분하다,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 만나냐, 우리들의 권위도 세워주라, 이런 사람들을 마주하고 하나님이 교만한 이들을 다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모세가 꼭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 이 백성은 제 백성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들의 리더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진 마음이 이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딱 한 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할 때에
수십 년간 정말 지겹게 불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들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올라 바위를 치며 물을 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뭔데 내 백성에게 화를 내냐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사람 진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참고 세월이 얼만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들어 모세 너 또한 광야에서 죽을 거야. 가나안 못 들어가 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쉬워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옳으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라는 걸 고백해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모세의 태도였어요. 왜 지금까지 내가 리더로 무슨 고생을 하고 무슨 수모를 당해가면서 여기까지 지켰는데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어떻게 한 번 실수했다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았고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리더들의 그런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위해 한 기적을 보여주셨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12지파의 대표들이 사용한 지팡이에서 각자의 이름을 쓰고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라고 하십니다. 그중 레위 대표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12개의 지팡이에 지도자들의 이름을 쓰고 이제 지성소에 넣어 다음날 모세가 지성소에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는데 같은 것이 돋아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후변화에도 이런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나뭇가지가 하루아침에 사과나무에서 갑자기 이렇게 닫아서 사과 열매가 짠 하고 열렸다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서 열매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열린 열매가 한글 성경에는 살구 열매라고 나오지만 제가 이거 성경을 볼 때 가장 아쉬운 대목이에요. 원어로 보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다 아시죠? 지팡이에서 뭐가 열렸냐? 아몬드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몬드가 열린 것이냐? 이 아몬드의 원어가 샤케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케드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아몬드라는 단어인데요. 동사로 쓰일 때는 지켜보다, 감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개가 뜻이 같아요. 한 단어가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지금 은유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지켜보고 있냐?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유는, 그 마음 깊숙이 있었던 이유는 너희들도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 아니냐라는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는요, 제가 절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거나 교회 이제 연중계획표나 무언가 할 때에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만들어가는 교회를 원하는 것 뿐이지, 목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무조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네 마음 가운데서 네가 하려는 그 행사와 네가 하려는 그 일이 무슨 일로 하는 것이냐? 너의 명예, 교회가 더 성공되어져서 그런 얻을 수 있는 너의 유익, 이런 걸 위해서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네 마음속 깊이
잃어버린 영을 향한 구령의 열정, 한 사람을 향한 타는 듯한 그 목마름, 그걸 지금 아론의 지팡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분들이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 나 이제 직분자가 세워졌으니까 리더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찬양 인도하는 분들, 각 기관장들, 구역장님들 모두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리더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리더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고 세우셨지만 우리는 절대 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너만 왕이야? 나도 왕인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고 그저 하나님의 지팡이일 따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없는 수많은 지팡이,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것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라는 지팡이, 생명도 없는 우리의 지팡이를 십자가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를 통해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리더는 사람이 세우거나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죠. 투표를 통해서 내가 뽑았어? 저 사람 내가 뽑은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안 뽑은 사람이야? 난 저 사람 지지해? 저 사람 지지하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되면 무언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은 다 자신이 잘해서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내가 어떤 혁명을 잘 일으켜가지고 스스로가 왕이 된 거라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다 어떻죠? 계속적으로 불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들 중에서 마음 가운데 평안한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왜 김정은이 멀쩡한 다리와 철도를 폭파했어요? 갑자기 막 선언하잖아요. 한반도에는 2개의 나라가 있다. 막 이런 얘기 왜 해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지도자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죽인다고? 그럼 이스라엘도 저런데 미국이 김정은을 안 죽이는 걸까요? 못 죽이는 걸까요? 안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돌발적 상황이 있으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모든 독재자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독재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얻은 권력 더 지키려고 하고, 재벌들 중에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언제든지 2등으로 밀려날 게 두려워서 더 전전긍긍해요. 더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시대에 누군가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존재로 여기며 그 대상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아, 저는 이미 글렀어요. 제 자식은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하다못해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주시지 우리의 상황을 더 낫게 해주진 않으세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아질 수 있어요.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낼 때 우리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도요, 이 세상의 리더가 됩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어져요. 그들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리더가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알려주세요. 제가 한 게 진짜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요렇게 머리 써가지고 요렇게 훈련해가지고 애가 잘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부자 됐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고라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한다면 필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왕즉사입니다. 그러나 죽고자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나아간다면 나는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의 리더를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이 아론의 지팡이를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내어놓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인하여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으니 하나님이 나나 우리 가문은 적어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순전한 그 마음을 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이 세상의 리더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랑하는 것이 내 노력과 열심인 것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로 예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